1985년 11월 다시 찾아간 중국은 또 겨울이었다. 얼마나 춥던지, 얼마나 눈이 많이 오던지, 성경을 다시 가져다 주기로 약속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. 이번에는 이 목사와 함께였다.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조선족 아주머니들을 만나려고 기차역으로 나갔다. 성경이 가득한 10개의 가방을 나눠 들었는데 가방 한 개에 대략 25kg이었다. 눈이 수북히 쌓이고 있었다.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탔는데 평소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차가 눈에 미끄러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우여곡절을 딛고서야 겨우 조선족 아주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. 여기 성경 250권이요. 아주머니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성경을 받아서였는지 그저 가만히 서 계셨다.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왔는지, 이곳까지 오는 길에 공안을 만나지 않았는지 물어볼 만도 한데 아무런 말이 없었다. 어쨌든 배달했으니 됐지 생각하며 돌아섰는데 아주머니가 나지막히 내 등 뒤로 말을 건넸다. 다음에 올 때는 성경 100권만 더 개고 오라요. 신약과 시편이 있는 요만한 가죽 성경이 띠요. 뭘 하시게요? 묻지 말고 가져다 주라요.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한 뒤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. 성경 주석 한 지를 다른 지역에 또 배달해야 했기 때문이다. 이 목사와 다시 기차를 탔다. 그런데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들어 주위를 살피니 어떤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. 나는 가방을 한 손에 움켜쥐고 이 목사에게 나지익히 내린다 고 말한 뒤 막 떠나려는 기차의 출입문을 향해 뛰어내렸다. 그리고 곧바로 버스로 갈아탔다. 그런데 버스에 앉는 순간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. 거기에 이미 그 남자가 타고 있지 않은가. 놀란 우리는 즉시 버스에서 뛰어내려 다른 버스를 향해 전속력으로 다름질했다. 그런데 받고 탄 버스에도 그 남자가 있는 것이었다. 이미 그는 우리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듯했다. 서서히 공포가 밀려왔다. 어떻게든 이 남자를 따돌려야 하는데. 다시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내리고 또 다른 택시를 타고 내리고 결국 다음 목적지로의 성경 배달을 포기하고 우리는 아까 만났던 조선족 아주머니 집으로 새벽 4시가 다 되어서 되돌아왔다. 한바탕 소동 후 지쳐버린 나는 성경 주석을 아주머니에게 그냥 건넸다. 주석을 받아든 아주머니는 얼마나 기뻐하던지. 아주머니는 성경 주석을 다시 가져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. 아주머니 기도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다시 여기로 돌아왔단 말인가? 바로 그때였다. 아주머니는 무거운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걸었다. 내가 왜 손바닥만한 성경 100권을 개고 오라 했는지 알아? 그걸 가져오면 우리가 북조선에 보낼 수 있어. 북조선? 북한? 북한에 성경을 보낸다고?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.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. 북한에 성경을 보낼 수 있다니. 지금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 당시엔 북한에 성경을 보낸다는 것 자체를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시절이었다. 뒤이어 거부할 수 없는 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. 나는 북한을 포기한 적이 없다.
그 땅에 내 백성이 살아있다. 내가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. 심장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. 하나님께서 내 땅, 내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다.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은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. 성경 배달의 강력한 명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든든한 후원자를 얻은 기분이었다. 하나님이 원하신다니. 나는 그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지체 없이 나아가야 했다. 예, 하나님.